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는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람 그늘 잠이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람 그늘 잠이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람 그늘 잠이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이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십시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아멘. 돈 리차드슨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쓴 화해의 아이란 책이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이 인도네시아 일리안자야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 부족이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다가 한쪽이 이제 일방적으로 치고 결정적으로 패배를 하게 되니까 그 패배하게 된 쪽에서 지도자의 아들을 이제 이긴 쪽에다가 희생제물로 바치면서 화해를 시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화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지켜보던 리차드슨 선교사가 전쟁이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이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화해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이제 그들에게 스며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 우리 설교 시간에 언급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말씀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칭의라 그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신칭의라 그럽니다. 이신칭의.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함으로 막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있으니 그가 깨졌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신칭의의 결과 즉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가운데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평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만족의 끝은 참 어디에 있는가? 끝이 없습니다. 야, 한 1억만 있으면 한번 해볼 텐데 1억만 있으면 1억을 목표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1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억을 만들고 보니 뭔가 좀 부족해요. 이거 가지고 뭐 하겠나 싶은 거예요. 2억을 목표로 해서 또 열심히 내가 2억을 또 가질 수 있었습니다. 2억을 잡고 보니까 뭔가 좀 그래도 아직 아쉬웠어요. 안 된다. 하는 김에 10억을 한번 벌어보자. 10억을 목표로 해보자. 그래서 10억 목표로 열심히 해가지고 역시 10억을 손에 잡았어요. 10억을 만들면 만족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들이 공허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만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서 목숨 끊는 사람도 들어있지만은 최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이 목숨 끊는 사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장은 북한에 소 몰고 갔던 회장은 여기서 빌딩에서 뛰더라고요. 마릴몰로 세계의 그 헐리우드의 대스타 마릴몰로는 그 늙은 그 저택에서 바다노인 허밍웨이 노벨상 받고 그 바다노인을 짓고 그때 보면 공허합니다. 더 가질수록 올라갈수록 많아질수록 공허할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돈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돈으로 우리 인생의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권력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권력에 대해서 끝이 없습니다. 자, 시의원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국회의원이 되면 당대표가 되고 싶고,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끝이 다 안 좋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되고, 어떻게 또 뭐 들어가고, 그래도 내가 하려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거든요. 자기는 그래 안 될 줄 알고, 나 지금 대신 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들어갔다 나오다 지금 끝이 이상이 돼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 가운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내가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실수는 대통령이 된 거다. 그래 말했어요. 되고 보니까 막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지. 이게 진짜예요. 막 칠판 안 깔면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목표를 이루었으면 만족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권력 역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 가졌으면 뭔가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공허함만 닿을 뿐이기 때문에 돈과 마찬가지로 권력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가 아닙니다. 딴 데 있습니다. 과거에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가 내쫓길 때에 그의 부인 이멜다 구두가 30kg였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 보니까 30kg 하와이 망명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30kg 구두가 있어요. 난 하나만 있으면 되겠어요. 30kg 놔놓고 여러분 그 옷 오늘 어디가 신을까? 하나 이거 뭐 고르다가 시간 나가겠어. 나 양복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한 대여섯 개 있으면 오늘 뭐 이거일까? 이거 넥타이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저는 막 이런 욕심 별로 없습니다. 저도 천재적인 아닙니다. 좀 있습니다. 완전히 없는 거 아닙니다. 나도 사람이잖아. 저는 돈 욕심 별로 없어요. 근데 비교적 없는 거지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 위해서는 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뭐 있으면 돈 많은 생기면 쫓아가서 책 하나 사뿌리고 그 옷, 신발, 차, 욕심 거의 없어요. 책에 대한 욕심은 굉장히 많아요. 책은 안 빌려줍니다. 사주지잖아. 책은 전 절대 안 빌려줍니다. 아니 그 30kg의 그 신발 재놓고 쌓아놓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전부 다 황금으로 다 꾸며놓고 욕실에 세숫대야가 황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황금 세숫대야에 세면하면 뭐 만족합니까? 와. 옛날 내물가에 씹는 게 더 즐겁고 아주 그 참 아날로그적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5년 만에 박사학위를 땄어요. 따고 난 뒤 보니까 야 내가 이 박사학위증 이 종이조가 하나 때문에 그렇게 밤잠을 설쳤던가 하는 딱 그게 오니까 기쁨보다는요 만족보다는 막 허무함이 확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노래자는 조수미 씨가 무대에서 열차가 간 뒤에 박수 팍 받고 난 뒤에 무대가 다 내려오면 계속 운답니다. 왜? 공하니까 허무하니까 앞에 났을 때는 하면서 깨꼬리 같은 소리를 막 하는데 무대 딱 내려오면 뭐라 내 나이가 50이고 너무 험한 거예요. 사람이 몰려가면
밀려나가 버리며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쾌락으로 만족감을 채우려 합니다. 젊은 사람 특히. 아니 나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요즘 60 넘은 사람도요 애 만들려고 난리가 납니다. 요즘 보통 집인의 사고 나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돈과 이성 문제 때문에 납니다. 근데 돈과 이성 문제 같이 겹치게 나오는 그런 큰 사건입니다. 이성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죽여버려요. 내연녀, 내연남이라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과거에 남편을 5명이나 두고 지금도 동거남을 두고 있었던 그 동거했던 한 사발의 여인이 우물가에 빈 항아리 들고 물길에 왔습니다. 그 여인의 빈 항아리가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여인의 텅 빈 가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텅 빈 그 항아리가 그 여인은 텅 빈 가슴 쾌락을 쫓다가 만족감이 없는 텅 빈 가슴 자기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위, 물질, 쾌락 전부 다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왜? 가졌으면 이제 만족해야죠. 만족이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진실로 찾는 근본적인 필요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물질도 필요해요. 사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인 필요는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는 결코 안식이 없다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 이 하나님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만족함이 없고 공허하기만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 근본적인 것이거든요. 일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인생의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 앞쪽에서 우리가 강연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로마서 8장 7절에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원수, 즉 하나님과 적대관계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하고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척을 쥐고 살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기까지는 결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죄가 처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적대관계가 청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흘리신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과 적대 관계 아니고 평화 관계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심령에 쫙 이제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칭의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요 주관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평화입니다. 감정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사실적인 평화입니다. 우리 기분 따라 변화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기분이 좀 좋을 때는 평화가 있는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평화가 없는 것 같고 기도 좀 할 때는 평화가 있는 모양이다 싶고 안 할 때는 평화가 없는 것 같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평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오신 그 평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나신 그 화목의 사건, 그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평화가, 객관적인 평화가 나에게 주관적인 평화로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내 심령에 임하게 되고 가정과 삶의 터전에 다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런 평화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오신 그 구속 그 사역 그 사건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객관적인 평화가 주관적인 평화로 나의 이마에 내 심령에 믿으면 이게 진리의 결과예요. 평화가 기분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기분 좋다고 뭐 평화가 있고 나쁘다고 없고 있습니다. 그 평화가 있는데 내가 믿을 때에 나에게 주관적인 평화가 돼서 넘쳐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평화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봤습니다. 우리 죄가 처리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떠나가 버리고 믿는 사람 진노가 없어요. 진노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대요. 형식상 심판 앞에 나가서지 믿는 사람은 심판 안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심판 안 하십니다. 요식지 행위에 불과합니다. 죄가 처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적대관계가 청산되어지고 하나님 화목되어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내보고 의롭다 하시는데 평화가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이게 뭐 가만히 생각해 봐. 기뻐 죽겠어요. 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죄가 없는데 이 죄는 평화는 죄 문제거든요.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워가지고 전쟁 끝나면 평화 아닙니다. 이 평화는 근본적인 실질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전쟁 끝난다 해가지고 유엔에서 멈추시해가지고 멈춘다고 그게 평화됩니까? 안 됩니다.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유엔의 역할은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모든 죄가 청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라고 하나님 칭해 주시는데 진노가 떠나가 버리는데 평화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평화가 없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은요, 잘못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평화를 원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리자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미 예수를 믿으면 어렵다 받으면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결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 이 평화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지은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아르헨티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편두통을 심하게 앓았어요. 너무 심하게 앓으니까 설교하다가 몇 번 넘어졌어요.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 보고 좋다는 약 다
복용해보고 심히 은사 있다는 분들 다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아봤지만 다 흔들렸어요. 근데 이분에게는요, 이 목사님은 자신의 상태를 보고 늘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완벽주의자들요, 다 포함하고 됩니다. 저도 완벽주의 기질이 있거든요. 뭐니까 막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완벽주의자. 하나님 맡겨버려야 돼. 맡겨버려.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으니까 자신의 상태를 보고 늘 괴로워하는 거예요. 과거에 저지른 죄를 보면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돼. 내가 또 왜 그런 죄를 지었는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실수와 죄를 보면 늘 자책감이 들어. 내가 또 난 죄를 지었어. 자신의 못난 성격과 죄 때문에 늘 남보다 씨름했습니다. 완벽주의자 그러거든요. 그때 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읽다가 크게 깨달아 봤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이 말씀요, 100번도 더 안 읽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딱 꽂혀버려. 마음에 그게 딱 꽂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발에 딱 꽂혔습니다. 모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의 의미가 무엇인가? 과연 예수께서 정말 그 용서하면, 예수님의 용서하시면 무한정이란 말인가? 나의 모든 과거의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지도 모를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하셨단 말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이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단 말인가? 사해 주셨단 말인가? 이게 사실인가? 모든 이런 의미에 다 깊이 묵상해요. 묵상하다가 이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니까 기쁨이 콱 나왔어요. 진짜 치열하게 씨름하고 싸우던 모든 그 죄들을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내 모든 과거의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지도 모를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딱 믿음이 오니까 자유함이 꽉. 더 이상 고통 괴로움이 없고 떠나가 버리고 하는 평화가 참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곱게 안아주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나는 나 자신을 곱게 안아주었다. 하나님 평화가 임하니까 그리큼 자신을 괴롭히는 편두통이 깨끗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괴롭당하고 있는 우리 육체 질병도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요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받아 버려요. 자, 저도요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죄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똑같은 걸 체험했습니다. 내 과거의 모든 죄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지도 모를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다 저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주님 피 흘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앞으로 미래에 지을지도 모르는 죄는요, 그때마다 자백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다 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미래의 죄도 또 짓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질랍니다. 나도 모르게 지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깨닫고서 자백하면 은혜의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자백하면 미쁘고 의로우사 깨끗하게 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요. 저도 정말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지금도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경의 용서 교리를 이미 다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진정을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는데 나는 회개하고도 기억합니다. 어제 죄 회개했던 거 오늘 다시 기억합니다. 잘하고 있어. 분명히 성경에 용서의 교리를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어떤 죄는 수없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반복적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일어나면 또 자유가 먹고 또 기쁨이 평화가 오십니다.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지? 하나님 어떻게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용서 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독에서 썩어 먹은 것처럼 멀리 던져버리겠다. 혹은 돌 달아서 바닷물 깊이 빠뜨리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그것을 가지고 처리가 안 된 것처럼 자꾸 고민하고 또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골로새 2장 14절 말씀 우리 모든 죄를 사시고 모든 이 말씀에 다 깊이 묵상하다가 정말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내가 체험하고 이 사실로 믿으시니까 기쁨이 있고 자유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평화가 내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과거의 죄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로 믿어져야 평화가 임합니다. 모든 죄가 사라져 없어요. 죄인 보고 의인이라고 하나님 선언한 것은요, 이제 죄가 없다, 무죄하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무죄한 자들입니다. 의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래봐도 내가 이래봐도 의인이에요. 여러분. 난 의인입니다. 의인. 아이고 전에 그래 까불던 저 의인이라고 해야지 뭐. 아이고 전에 그렇게 뭐 의인이라고 해야지. 누가 그래도 의인입니다. 의인이 뭡니까? 무죄하다. 죄가 없다. 망치. 책방. 이러면 이제 책방에서 누가 뭐 따라옵니까? 누가 나 괴롭힙니까? 다 지어지 부르는데요. 다 지어지 부르는데. 이 사실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게 기쁨과 자유함이 밀려오고 하나님 평화가 내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심령에 넘치고 가정에 넘치고 직장 터전으로 흘러 넘쳐나게 됩니다.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미래 모든 죄까지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리고 죄를 자백하게 하면은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평화가 밀려오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평화가 내게 밀려오게 되겠습니다. 필요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사했던 존 뉴턴, 그는요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본국에 영국에 끌고 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던 악중의 악질입니다. 악질 중의 악질, 악질 오브 악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안 지어본 죄가 없다고 자기 입으로 말할 정도로 죄인 중에 개수였어요. 나는 이 세상에 안 지어본 죄가 없다. 근데 그거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놈이에요. 날마다 그를 찾아가지고 참소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평화? 뭐 자유? 뭐 은혜? 과거에 네가 저지른 죄를 네가 저지르지 생각해봐. 네가 어떤 놈이었는가? 네가 그러고도 네게 은혜가 평화가 가장 차는 말인가? 어울려? 넌 아니야. 넌 아니야. 참수가 참수. 너는 아니야. 네가 과거에 어떤 놈인데 넌 아니야. 그러니까 전도탄이 그때마다 이런 말로 참수자 마귀를 내쫓아버렸어요. 그래 나는 과거에 나는 선한 사람 아니었다. 지금도 나는 때로 죄를 짓고 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해 주셨다. 이미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난 이 사실을 믿는다. 고백하면 마귀는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평화가 확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도 죄를 짓죠. 안 지키고 애를 쓰죠. 믿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마다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선언하고 내 입을 고백하면 마귀는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평화를 알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면 너무 인구부처럼 아이고 연하지만 사실을 다 들어가 보면 이 하나님의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하고요 사람들의 평화는 완전 다릅니다. 어떤 학생이 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그림을 평화를 주제로 그림 그립니다. 한 학생은 초가지붕에 삽살개가 다 대낮에 여름에 졸고 있는 평화로운 그림을 했어요. 어떤 학생은 깎아지는 벼락 끝에 지붕에 벼락 끝에 틈바구니에 폭포 떨어지는데 그 틈바구니에 생생히 잠든 새를 하나 그린 거예요. 어느 것이 성경적인가? 후자입니다. 후자. 초가집 앞에서 평화에 졸고 있는 삽살개가 아니고 그 깎아지는 절벽 가운데 틈바구니 속에서 그 폭포가 떨어진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아기 새의 모습이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 차이가 맛이 다릅니다. 세상에 누리는 평화하고 사랑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것 완전 다릅니다. 이거. 이 불신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모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 알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이게 바로 진리의 결과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런 거거든요. 고난 저리 가라. 환난 저리 가라. 엉참. 필요 없어요. 둘째, 은혜에 들어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내가 들어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이방인의 뜰까지만 딱 들어갈 수 있어요. 바깥에 이방인의 뜰까지 딱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이방인도만 좀 더 깊이 여인들의 뜰까지 딱 들어갔어요. 유대 남자들은 여인들보다 좀 더 깊이 이스라엘의 뜰까지 딱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성수와 지수소로 구분되는데 성소는요 일반적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가장 거룩한 지수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대제사장도 1년에 딱 속죄일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요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들어가보자. 대제사장이 시순에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모든 유대 남자들은 이스라엘 뜰에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새가 죽음보다.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이 시순에 들어가는데 세 차례다, 세 차례. 첫 번째는 이제 성수와 지수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여러 젖히고 지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분향을 들었습니다. 향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제단에 돌아와서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고 다시 지수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수 7번 다시 제단에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지수에 들어와서 똑같이 7번을 지수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요 몸에 종을 달고 있어가지고 종소리가 딸랑딸랑 났습니다. 만약에 지수소 안에서 종소리가 안 나면 하나님의 노용을 사가지고 이미 그는 죽은 것이에요. 이렇게 지수소에 들어간 것이 까다로운데요 만일 하나라도 잘못해서 어겨버리면 아론의 두 아들 나박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절시로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나박과 아비후가 다른 분들이다가 바로 하나님께 직선을 벌써 이제 만왕의 왕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재해 나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다. 아무나 못 나가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봅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아들 친구가 자기 힘으로는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들어가면 막아서겠죠. 그 대통령 아들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아니, 내가 친구입니다. 손잡고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열어젖히고 들어가야 했는데, 구약에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했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 보니까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다. 다른 성에 보면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졌다는데 누가복음에는 가운데가 찢어졌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피부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요 10계명을 돌파하는 닮은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어요. 이 속죄소에 대제사장에 의해서 피가 뿌려졌거든요. 이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입니다. 그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지금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아무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주님께, 경배해 주님께.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주님께, 경배해 주님께. 아무나, 예수 믿는 자는 아무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요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요 만왕의 왕 대신 거하신 하나님을 알려나는 곳이요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는 곳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요 내 영이 새로워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할 때는요 두렵습니다. 나 못 들어가겠어. 감히 들어갈 수 없어.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 믿음이 충만하고 다 생기면요 예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왜 담대하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두렵거든요. 두려우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은혜 들어간 오늘 이 말씀을요 잘 이해하면요 우리 삶에 큰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차를 몰고 자동차 핸들을 잡고 가다가도 고통스럽고 답답한 일이 생겨나면요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은혜 보좌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저도 차를 보면서 기도할 때 말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힘과 용기를 믿음을 주시거든요. 이런 놀란 경험은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는 사람은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특권, 이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 왜 사용 안 하십니까? 은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는 언제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자리 구한다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날 허탕치고 툭 치신 어깨를 가지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내가 보니까 오늘도 일자리 허탕이구나. 밥을 같이 먹는데 말도 싫으면 깨작깨작 뜯어 먹고 남편이 식사 다 마치길 기다리던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우리 예배 드려요. 상을 물리고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간되지 벗고머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대 하늘나라. 이 찬양을 하면서 자 한번 불러보십시다. 찬송가 438장 같이 부릅시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부릅시다. 내 영혼이 종이고 주만 죄짐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죠.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누려서 부르는데 찬송하는 남편의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아내도 어깨를 드시면서 웁니다. 우리가요 언제 은혜 떠나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찬송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두 부부에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과 새로운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근데
승관을 전공해가지고 밖에 나오면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형제가 전공했는데 공무원 시험 치면 공무원이 됐어요. 그런데 믿음의 형제인데 직장에 꼭 남들보다 30분 빨리 가가지고 큐티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은혜 보좌에 들어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하면요, 그날 하루 못 이기겠습니까? 승리예요, 승리. 다니엘 일터도요, 다니엘 일터도 포로로 붙잡혀간 이방 땅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이 원해서 갔던 곳이 아닙니다. 우리 기적사를 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 곳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하였어. 그곳에서도 무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안 좋아. 나는 흙수저야. 내 상태가 엉망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나에게 원치 않은 상황이야. 바벨론. 다니엘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끌려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세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을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서 내 꺼져가는 등불 심지를 손질 잘 해야 됩니다. 심지가 타면요, 불은 빛이 난다고만 남을 나뿐 아니라 남까지 다 그 얼음을 다 해가지고 남까지 괴롭힙니다. 여러분, 내 등불 심지가 다 끝나지 않았는지 손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 할 때에 등등 위에 등불이 돼가지고 나의 바벨론을 환하게 밝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에 들어감,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에 들어감. 아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어찌 들어간, 바로 지금 들어. 바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은혜 보좌 앞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스승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밖 안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밖에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공허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어요. 어쩌고 안에는 이제 왕이 자체가 벌어지고 있는데, 생명이 자체가 벌어지고 있는데 밖에서 깡통찬 거지꼴로 빛이 꼬라 살아오고 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풍성한데 내가 무슨 양도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는데 그게 들어가지 못하고, 풍성한 생명이 들어가면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빛이 꼬라 깡통찬 거지로 땡땡땡땡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 보좌에 들어가면 되는데 풍성한데 왕의 장치가 벌어지는데 영적 위에 와가지고 난 할 수 없어요. 난 안 돼요. 걱정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은혜 보좌는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결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은혜 보좌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결과입니다. 예수 믿고 응답을 받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귀한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귀한 특권, 이 특권을 마음껏 여러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안 누리십니까? 특권을 왜 밖에 있습니까? 이제는 언제라도 들어가면 되는데, 아무나 죄인인데 내 보고 들어갑니까? 죄인 피 보고 들어가지. 피를 힘으로 들어가죠. 첫째, 영광을 소망. 이제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미래의 영광을 보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책의 세 번째 결과입니다. 부활주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마지막 열매되는 우리 신자들도 부활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부활했는데 마지막 열매가 부활 안 하겠습니까? 첫 열매가 추수가 되는데 곧 마지막 열매까지 추수가 안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추수가 됩니다. 당연한 거죠. 첫 열매를 추수하면 곧 마지막 열매까지 추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부활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 됩니다. 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오늘 3절 4절 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이게 황금의 이 영광의 황금고리가 있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게 영광의 황금고리입니다. 환난은 연단은 소망을, 이게 엄청나게 은혜로운 고리가 됩니다. 체인이네, 체인. 엮어 있어요. 이 다리가 환난, 연단, 소망을 쫙 엮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환난이나 고난 당할 때 아무 유익이 없게 보이고 고통만 나를 괴롭히기만 하는 같지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또 인내는 연단을 만드는데 이 연단을 영어성에 보니까 캐릭터, 인격, 개성이거든요. 이 인격은 시험에 고난에 합격한 인격입니다. 그리고 환난이 얼마나 큰 걸 만들어냅니까? 환난이 바로 이런 시험에 합격한 인격을 만들어내거든요. 연단받은 인격이요, 미래 소망을 강히 붙드는 것입니다. 결국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환난 중에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 환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가치가 있고 놀라운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당하는 환난을 보고 인내하면서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환난을 당해도 같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네,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 보좌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1장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받은 축복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늘 하나님 평화가 내 삶 속에 심령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늘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든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죄를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래 영광을 바라보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줄 아는 죄를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런 은혜 우리가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믿는 이는 다른 축복 반드시 기억하여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옵소서. 너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미사 없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